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지막 유품, 또 마지막 메시지, 그 생의 마지막을 종결하고 그가 전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그 소중한 마지막 유품 또는 마지막 메시지,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참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두 가지 유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이 책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저에게 남겨주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전질 중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품인데, 할아버지께서는 해방 이후에 남한에 세워진, 그러니까 지금의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 장로교 신학교, 조선신학교라고도 하는데, 이 신학교에서 젊으셨을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했던 김준곤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즐겨보시던 그 손때 묻은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전질, 저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소중한 그런 할아버지의 남겨진 유품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익스플로 74 훈련 교재라고 되어 있는 이 교재는 사랑하는 저의 증조 할머니께서 98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가정에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서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저희 가정에 또 전해지기까지, 할머니께서 이 익스플로 74 이 대회 때 참석했을 때 그때 이 훈련 교재 저에게 남겨주신 유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1974년 익스플로 74, 그리고 이 전해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73년도에 있었던 이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정점에 있었던 때,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그 1973년도에는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저녁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50여만 명이 함께 집회에 참석했고, 그리고 이 전체 총 연 참석 인원이 320만 명이 이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는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또 기념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익스플로 74 대회 때는 매일 저녁 65만 명이 참석하고 전체 총 참석수가 655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그 정점에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 증조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유품들을 보면 그분들의 생애가 고스란히 메시지로 저에게 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그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을 또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99세의 귀한 생애를 마감하고 인생을 이제 종결지은 귀한 한 성도님,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우리가 함께, 우리 목회자들 함께 드릴 때 의식이 거의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입술을 읊조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생애의 그 시점까지도 우리 성도님께서 좋아하는 찬송을 다 저희가 불러드릴 때 같이 그것을 읊조리며 따라하시고 아멘으로 또 화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웅얼거리듯 같이 따라하시면서 그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신,
누군가에게 있어서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생애에 모든 것이 다 증류되고 사라져도 가장 전하고 싶은 그 가장 중심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종결 지으면서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생애 전체를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오늘 너희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오늘 본문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지파들 가운데 수령들, 관리자들, 지도자들, 모든 지파들을 다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회집했는데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점에 세겜에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았습니까? 왜입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예배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겜은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여호수아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는, 사망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생사화복의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지역입니다.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마치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그 언약 체결식의 그 구조와 그 닮아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갱신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강 저편,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선조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취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러므로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만약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전같이 너희가 차지한 지금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더 좋게 보이거든 그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serve한다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orship, 예배한다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예배의 대상을 추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주인 삼는 그것,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 예배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지 않고 거짓된 가짜 신을 추앙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 물질이 있습니다. 명예, 성공, 성적인 쾌락, 인생의 그 찰나의 만족, 그 어떤 것이든지 반짝거리는 그것,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가짜 신을, 그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서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 선택의 결정,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된 우상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결투를 벌일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신도 섬기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 가지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 앞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고백 앞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전하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또다시 거듭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대답 앞에 그들의 이 고백을 의심하기라도 하듯이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이 오늘 24장의 이 서로 함께 변론하듯 주고받는 이 대답 속에 무려 4번이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묻고 답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한 말에 증인이 되라. 그들 스스로가 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도 4번이나
거듭 이 이야기를 묻고 답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있었던 그 생전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사기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개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다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은밀한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은밀한 사랑의 대상을 품고 곁눈질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듯 보이는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분류할 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생명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호흡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생의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고동치는 그리스도인,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 유형이 있습니까?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그 시간에는 열심을 냅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흥분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섬기지만 자기 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는 금세 사그러들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심장이 고동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의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들의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던 이 그들의 고백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함께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자 그들의 선택은 또다시 변질되었습니다. 변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이 결단, 지금 이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이 결단을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단은 찰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잠깐 여호와를 사랑하는 듯해서 잠깐은 선택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변개하는, 또다시 그 선택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은 존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형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형이 그려지는 것처럼 순례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이런 마음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는 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에 그 큰 돌에 이것을 세우고 이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옆에 그 기념석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삶, 성경은 어떻게 그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해보시면 29절 말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성경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그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사명자로서의 그 소명의 길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출발은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두려운 사명 앞에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이 말씀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증언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로 인생이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던 바울은 자신의 남겨진 생애를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우더라도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을 고백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엑스플로 74 그 복음 대성회와 같이 또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부흥의 그 역사의 정점을 또 그 찬란하게 또 바라고 있는 그 73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평생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그 귀한 그 가치들을 남겼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기념관에 가면 다양한 유품들을 소개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할머니의 유품을 기억하면서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생애를 또 함께 또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기념관 라이브러리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생애를 추모하면서 시점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다양한 그 삶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쭉 코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흥미로운 한 코스에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평생의 삶을 반려자로 또 같이 함께 복음 사역에 수고했던 이 루스 그레함 여사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루스 그레함 여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365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이 5남매를 혼자서 이 루스 그레함 여사가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여사님,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살면서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루스 그레함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막 회중이었습니다. 그 위트 있는 루스 그레함 여사가 마지막 생을 종결하고 그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 뒤편에 가면 뒤뜰에 그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묘지가 거기에 안착되어 있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라고, 한자로 의라고 써 있습니다. 이 루스 그레함 여사는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했던 부모님 쫓아서 중국을 경험했었던,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많았던 여사였습니다. 의라고 써 있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운전을 하면서 어느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먼지 풀풀 나는 공사장에 공사 안내 표지판을 보고서 이거다. 내 마지막 묘비명은 이것으로 해야겠다. 그 인생이 마치고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공사 끝,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레리 킹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는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레리 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을 위한 미팅에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그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그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생에 어떻게 종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획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최종 종결 마침표를 찍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어두움에 속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을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생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사명, 마지막 모든 인생의 마침표를 다 이루었다 고백하기까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칭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